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N 기도 오류 상주에 중보기 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우리의 예배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 주님께 엎드리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오늘 굳게 믿으며 우리 병중에 계시는 회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술 예정이심을 알려주신 회원님 계십니다. 일리노이의 최 의원께서 심장 마비 후에 지금 현재 입원 중이시며 스탠드 시술을 하실 예정임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 이 회원께서 건강검진 중에 혈소판 수치 이상으로 전문의를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허 회원은 손가락 골절로 인해서 지금 현재 치료 중 회복의 단계에 계시고요. 캘리포니아 장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수술을 하셨으며 미시간의 황 회원 또한 여성질환 수술을 하신 후에 회복 단계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은 저희 어린 회원인데요. 심한 복통으로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후에 팔로우업을 한 검사 중 스트레스성 복통이라는 진단을 받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구 회원은 여성 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통증이 완화되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버지니아 메커 회원은 2021년도에 여성암 수술을 하셨고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치료 중에 계시는데 여전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라고 남편 되시는 분께서 저희들에게 또 기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버지니아 강 회원은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하셨고요.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해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원께서 병원에 가셔서 처음에 비를 받으시면 병원에서 이제 가장 먼저 차지를 하는 금액을 저희가 원금이라고 합니다. 그 원금이 19만 220불 90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지난 한 주에 모든 어떤 회원님들이나 혹은 저희 사역자들이 노력을 해서 받은 조정 금액이 있은 후 그 중에서도 또 지난 한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4만 4천 죄송합니다. 제가 바꿔 이야기를 드렸네요. 원금이 40만 4,802불 27전이었고요. 그 조정 후에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19만 220불 90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저희와 함께 나눈 회원을 보시면은요, 원금이 5만 2,721불이었고요. 이 중에서 저희 회원께서 할인을 받아오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이 2만 7,169불 50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난 한 주에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나눈 금액의 내역을 보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또 조정이라던가 또 회원님들 노력, 또 저희 사역자들의 노력에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런 귀한 사역 맡겨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중 또 암 치료라든가 장기적인 치료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회원님들 목록에는 없지만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회원님들 또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모든 고통과 사망의 아버지 위협과 아버지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유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심장마비 스텐스 수술하셨고 여성질환 수술을 하신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모든 회복 과정을 주님 의탁하오니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대처자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손가락 골절당해서 스트레스 복통으로 인해서 여성질환으로 또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받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이 아버지 모든 그 질병의 원인들을 잘 발견하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게 아버지 안수하시며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그 항암 치료가 긴 과정이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친히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셔서 주의 보호하심과 날개 가운데 두시고 우리 하나 되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늘 인치어 주셔서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자를 하여금 주의 평안과 아버지 사랑이 늘 깃들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늘 건강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의 사역을 아버지 귀하게 감당하며 아버지 이끄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아버지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욥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그 예배당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좋고 또 여러분도 그럴 줄 압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환자들 보고할 때에 아마 너무나 흥분해서 그랬던지 순서도 바꾸고, 사실 우리 모든 사역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저는 비록 적은 수가 이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중요하고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혹시 우리 일하는 동역자들 중에서 교회 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 염려하면서, 글쎄요,
물론 저도 한때 교회를 나가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랬을 때는 집중도 안 되고 또 사역하는 데에도 힘이 안 생기는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주일 불과 몇 사람이 안 모여도 우리 사역의 가장 소중한 예배인 것을 저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참 앞에서 동역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욥에 대해서 의문할 여지 없이 욥 하면은 그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뭐 틀림이 없습니다. 뭐 성경도 그랬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욥만큼 의롭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없었던 것,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욥 해놓고 참으로 의인이었나? 글쎄, 왜 이 제목을 달았는지 여러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하는 사람은 욥이 의인이 아니었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성경 기록에는 다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아니 전체를 보아도 거기에 그 흐름이 다 이 욥은 의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록은 욥 자신이 썼기보다는 기록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그 욥이 스스로 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저자가 쓴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욥이 의인이 아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 욥의 저자는 그렇게 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8절에 보면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욥을 향해서 욥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이 의롭다고 하는 것, 내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면으로 봐서는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의, 내가 행하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정말 의롭게 생각하는, 나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실이죠. 뭐 세상에서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않고 이런 삶을 살면은 보통 의롭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이 모든 이 사회적으로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 의인 맞습니다. 지금 이 욥은 그 단계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제 그 욥은 참 의인이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면으로 지금까지 이 나타난
성경 말씀, 이것은 이 욥이 참 의를 그가 행하기 이전에 일반적인 사회적인 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욥은 어떤 면으로 자기 도취 상황에서 나는 이만큼 세상에서 범죄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믿고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의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은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의롭게 잘 살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의 표준,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세상에서 뭐 그렇게 잘못한 것 없이, 형무소 갈 일 없이, 어떤 고소당할 일 없이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의인이지, 이렇게 세상적인 윤리와 그리고 세상적인 이 모든 평가로 인해서 의롭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분이 가는 것은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그 의인, 그리고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그 의인, 이 두 가지를 한번 구분을 해 봅니다. 이 욥은 1장에서 42장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훑어보면은 그는 그 마지막 장 이전에는 그가 참으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가 그 극심한, 심지어는 자기 출생도 저주하고, 왜 내가 죽어서 태어나지 아니했던가, 왜 내가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오지 아니했던가, 기와장으로 자기의 그 헌 이 피부를 긁으면서 그 기와장으로 긁을 때 피가 솟고 진물이 온몸에 솟은 그런 상황에서 견딜 수 없을 때마다 그는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왜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했던가, 내 어미가 나를 낳을 때 어찌해서 해를 보았던가, 이런 그 고난을, 극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사실 그 표현 하나가 세상에서 욥만큼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은 소설이지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욥의 구체적인 역사는 이 욥 이외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그 내용으로 보면은 욥처럼 그 극심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은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그는 자기의 참 의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 전편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그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자녀들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야말로 아쉬운 것 없이 모든 종들을 거느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욥은 자기가 이렇게 잘 살고 잘 이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 주셨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당할 때에 회고를 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때가 오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자기는 그렇게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그때, 그 과거, 그때를 내가 오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의인이었음을 끝내 고집을 합니다. 3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인지 의인인지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악을 행했으며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까? 하나님의 그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면은 모름지기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 표시가 나올 줄 압니다. 이런 말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의를 온전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31장을 내려보면은 31장 7절, 나는 손에 더러운 것 만진 적이 없습니다. 손에 더러운 것 만진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의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유혹에도 빠지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종이나 여종에게서 착취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의인이죠. 어느 기준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에. 또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거나 실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실망을 주지도 않고 실망하게 한 적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봤다 그 말이죠. 구제사업 잘했겠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 많이 주었겠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 충분히 주었겠고, 착한 사람이죠. 의인이죠.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변명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31장 18절에 보면은 나는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모든 고아들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준 고아의 아버지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거나 재난 당함을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미워하거나 혹은 어떤 원한이 있는 사람 망함을 기뻐하지도 아니했고, 또 그들이 재난 당할 때에도 자기는 즐거워하지도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세상법에 위배되는 것 없이 평생을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또 말하기를 36절에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고발장을 쓰게 하십시오. 그만큼 자기는 세상 법과 윤리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나의 어떤 그
허물이나 잘못을 보고 내가 그것이 있거든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 고발장을 쓰게 하십시오.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욥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수 사람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이 와서 이제 이 욥이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니까 항의를 합니다. 정말 너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우함도 없느냐? 그때에 이 욥은 그때까지만 해도 담대하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렇다고. (32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떠한 그 주장과 자기의 어떠한 생각이 자기는 세상에서 틀림없이 누구보다도 의인이었다는 것을 느끼고 살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렇게 의인이었음을 천하 만민에게 공포를 하면서 세상적으로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흠도 티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때 엘리바스라는 이 설교하는 설교가는 그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이 욥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엘리바스라는 이 친구, 저는 설교가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아마 이 욥을 찾아온 세 친구와 마지막 그 엘리후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비유하면은 위대한 설교가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욥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의를 부인하고 계신다. (40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40장 8절 다시 내가 너 욥이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물론 세상적으로는 의롭고 참 청결하게 잘 살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너 욥이 내 공의, 내가 판단하는 내 기준 그것까지 너는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내 하나님 앞에서 세우면서 나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욥을 책망을 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욥은 세상에서는 흠과 티가 없으리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잘 살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욥의 세 친구, 이 위대한 설교가들의
변론이 시작이 된 것을 잘 아십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수발과 마지막에 엘리후였습니다. 이렇게 내 친구들 혹은 이 설교가들, 어찌면은 이 사람들은 오늘 저와 같이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선포하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조차도 욥보다 의로워서 욥에게 그렇게 비판하고 욥을 향해서 책망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무지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구 보고? 지금 위대한 설교가 하는 사람들에게, 욥을 책망하고 욥을 향해서 모든 그 사건을 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노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지금 욥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욥보다 어려워서 이런 저 같은 사람이 이 성도들보다 어려워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어쩌면은 이 세 친구는 이 욥보다는 훨씬 더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못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막상 이 욥이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와서 그것을 보면서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지 않고 욥은 죄를 많이 지어서 이 고난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 세 사람은 욥을 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 욥은 세 친구에게 온갖 그런 그 지적을 받으면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결국 많은 그 고난을 겪은 후에,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고 난 후에, 마치 다윗이 고백한 대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그것을 체험한 그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참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그 모든 행실을 내세웠던 그것이 바로 세상의 최고의, 아니 하나님 앞에서도 최고의 의로 생각했던 이 욥,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게 되면서, 하나님, 당신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 없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42장 2절에 있는 말씀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성, 하나님의 그 전지성을 이 욥은 깨닫지 못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야말로 이길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들으면서 그는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무식함을 고백합니다. 바로 주께서는 세상에서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그 자랑 같은 내 의의를 다 거둬들이고, 아니 다 이제 다 그걸 무시하고, 아니 다 부인하고, 그리고 42장 6절에 있는 말씀, 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거였습니다.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참 의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을 글자로 보고 읽으니까 별 감동이 없지, 아직까지도 지금 온몸은 쑤시고 아프고 온 피부는 헐어서 그가 표현하기를 내 피부는 검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 썩었다 그 말이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제야 그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로 이 욥은 참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마지막 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하나님이 욥 너에게 과거에 가지고 있던, 과거에도 부자였지만은, 세상적으로 부자였지만은, 오늘 내가 너에게 다시 회복해 하는 것은 그 갑절인데, 이것은 네가 참 의를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로 너에게 회복을 주는데, 과거에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다시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혹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왜곡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구제 잘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도적질 아니하고 뭐 세상에서 세상법에 걸리지 아니하고, 이것도 다 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시험 받을지라도 우리 찬송가에 있듯이 시험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어떠한 그 악을 행할지라도 회개하면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의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의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름지기 이 욥이 갑절이나 받았던 그 회복, 그것 속에는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영혼까지 구해 주시는 그러한 그 확답이 아닐까, 이렇게 믿습니다. 또한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세상에서 의롭게 잘 살았다고 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으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자들에게 바로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어지십니까? 이제 저와 같으면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데 요즘 궁금한 것이 정말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이 있음을 믿어지는가, 그리고 믿는가 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중심에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천국이 있으면 천국을 가기를 원하고, 구원이 있으면 구원받을 것을 원하나, 이것은 무엇으로 받는가? 세상에서 의롭게 세상 법률과 세상 도덕과 세상 윤리를 다 지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무엇일까? 오늘 욥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의는 어떤 의인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여 종이 잘못 전한 것이 싸웠거든 지워주시고 주의 말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여러 환자들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질환을 오늘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세상에서 주님 앞에 복을 받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토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이 확장되고 아버지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공급하심을 감사하고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또 나누게 하시고 그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더 드러나며 확장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 앞에 우리 사역과 환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한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지금도 질환 가운데서 고생하는 모든 환자들, 수많은 우리 회원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이 모두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